안녕하세요. 오늘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신과 나눔 교감 발췌본으로 한번 깊게 파고 들어볼 텐데요. 이게 우리한테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더 행복해지고 싶고, 뭐랄까, 더 평화로워지고 싶은데, 왜 삶은 자꾸만 이렇게 힘겨운 싸움처럼 느껴질까? 혹시 그게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 거기에 뭔가 오해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 뭐 이런 거죠. 네,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자료예요. 우리가 현실이라고 그냥 믿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과감한 주장을 펼치거든요. 과감해요. 네. 근데 이게 그냥 철학적인 생각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그 관점을 바꾸는 게 우리 일상, 그 모든 경험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길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와,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스스로를 가둬놨던 어떤 감옥의 열쇠를 찾는 그런 시간이 될지도 모르죠. 감옥의 열쇠라니. 와, 시작부터 흥미로운데요. 그럼 그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풀어가 볼까요? 이 글이 시작부터 굉장히 도발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게 사실은 환상이다 이렇게 딱 단언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비유가 하나 나오잖아요. 그 시계 15분 빨리 맞춰놓는 사람 이야기요. 네, 주변에 꼭 한 명씩 있는. 맞아요. 이 비유가 정말 절묘한 게 똑같이 15분 빠른 시계라는 환상을 만들어 놨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음, 한 사람은 자기가 시계를 일부러 빨리 맞춰놨다는 걸 알아요. 즉, 이건 내가 만든 유용한 환상이다. 이거 아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여유롭게 움직이고 약속에 안 는다는 원래 목적을 아주 효율적으로 달성하죠. 저는 사실 후자 쪽인 것 같아요. 저도 시계를 좀 빨리 맞춰놓는데 가끔 제가 맞춰놨다는 걸 까맣게 잊어버려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막, 늦었다! 이러면서 허둥지둥 뛰어나갈 때가 있거든요. 결국 똑같은 상황인데 그걸 환상인 줄 아는 사람한테는 이게 유용한 도구가 되고 그렇죠. 저처럼 그걸 진짜라고 믿어버리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이 글의 핵심은 환상이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환상을 진짜라고 믿는 순간 고통이 시작된다는 거죠. 아, 우리가 그게 환상인 걸 아는 순간 그 환상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는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부릴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도 환상을 이용해라, 즐겨라, 하지만 진짜라고 여기지는 말라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시계 비유는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 개념을 우리 삶 전체로 확장하면 조금 아찔해지는데요? 그렇죠. 그래서는 내 세계의 어떤 것도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 선언해 보라고까지 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좀 위험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어떤 점에서요? 모든 애 가짜라면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일이나 제가 쌓아온 관계들, 이 모든 노력들이 다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지 않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 글도 정확히 그 지점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장이 허무주의로 빠지지 않도록 딱 선을 긋거든요. 어떤 선을 긋죠? 이 물질 세계라는 환상이 우리가 그냥 고통받으라고 주어진 무의미한 뭔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참된 나가 누구인지를 경험적으로 깨닫고 또 표현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아, 우리 영혼이 직접 설계한 아주 정교하고 영광스러운 무대라는 거죠. 무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일종의 연극 무대 같다 이런 건가요? 배우가 무대 위에서 역할에 몰입은 하지만 그게 진짜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지는 않는 것처럼요? 와, 아주 좋은 비유예요. 바로 그거예요. 이 무대 위에서 우리는 슬픔, 기쁨, 분노, 사랑, 온갖 감정을 다 체험하고 표현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모든 경험이 바로 나라는 존재를 규정하고 창조하는 행위라는 걸 잊지 않는 거죠. 자기 규정의 행동. 네. 모든 행동이 자기 규정의 행동이다 라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는 생각 하나,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이게 바로 나야 라고 우주에 선언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허무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순간에 엄청난 의미랑 책임을 부여하는 관점이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어요? 오늘 당신이 했던 생각과 말과 행동, 그게 정말로 당신이 이게 바로 나다라고 선언하고 싶은 모습이었나요? 아니면 그냥 환상에 휩쓸린 무의식적인 반응이었나요? 바로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좋아요. 그럼 이제 이 미스테리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일종의 유용한 환상이다. 오케이. 그렇다면 그 환상이 아닌 진짜는 대체 뭘까요? 네. 이 글에서 역사 속의 모든 깨달은 존재들이 공통적으로 발견한 단 하나의 위대한 빛의 빛이라고 하는데 이게 모든 퍼즐을 푸는 열쇠라고 하잖아요. 네, 그 위대한 비책은 놀라울 만큼 단순해요. 뭔데요? 바로 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통찰이에요. 또한 당연하게 여겨왔던 세상의 모든 규칙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진다고 설명해요. 잠깐만요. 우리는 모두 하나다라는 그 말 하나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거의 모든 개념을 무너뜨린다니 그게 좀 과장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실패라는 개념만 해도 그렇잖아요. 분리가 없다는 말이 어떻게 실패가 없다는 결론으로 바로 이어지는 거죠? 철학적으로는 뭐 그럴듯한데 현실에서는 시험에도 떨어지고 사업도 망하는데요. 이 둘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그 지점에서 혼란을 느끼죠. 네, 그래서 설명하는 논리는 이래요. 실패라는 개념이 성립하려면 나와 다른 존재 혹은 내가 원했던 결과와 실제 결과 사이에 분리가 있어야만 해요. 아, 분리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죠. 하지만 애초에 존재하는 게 하나뿐이라면 그 하나는 언제나 자기 뜻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으니까요. 아직은 좀 추상적이네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볼게요. 우리가 경험하는 그 시험에 떨어지는 사건 자체는 그냥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실패라는 딱지를 붙이는 건 합격한 나와 불합격한 나를 분리하고 후자를 열등한 걸로 판단하는 우리 마음의 작용이라는 거죠. 아, 즉, 이 글이 말하는 실패가 없다는 건 부정적인 사건이 안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어떤 사건도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실패로 규정될 수는 없다는 의미에 가까운 거죠.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사건 자체랑 그에 대한 우리의 해석을 분리하는 거군요. 네, 분리가 없다는 진실을 알면 더 이상 사건에 성공이다, 실패다 이런 꼬리표를 붙이면서 감정적으로 롤러코스터를 탈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논리는 계속 이어져요. 실패가 없으니까 무언가 부족하다는 결핍감, 즉 필요도 존재할 수 없어요. 아, 필요도 없다. 네, 모든 것이 이미 하나 안에 온전하게 있으니까요. 필요가 없으니 그걸 얻기 위해 억지로 해야만 하는 의무도 사라지죠. 와, 해야 할 일이 없으니까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따지는 심판도, 그에 따르는 벌도 있을 수 없고요. 와, 이거 정말 도미노네요. 너와 나는 분리되어 있다는 이 첫 번째 블럭을 딱 무너뜨리니까 그 위에 서 있던 실패, 결핍, 의무, 심판이라는 개념들이 그냥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군요. 그렇죠. 우리가 매일 느끼는 불안이나 스트레스, 그 대부분이 사실은 이 최초의 환상, 분리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시작된 거였네요. 네. 그래서는 이 분리의 신화에서 벗어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고요히 있음, 즉 명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안해요. 명상이요? 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딱 15분씩만 시간을 내서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잠시 끊고 내면의 신, 즉 참된 자신과 만나보라는 거죠. 여기서 또 전곡을 찌르는 말이 나오잖아요. 만약 우리가 속으로 나는 너무 바빠서 명상할 15분도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 바쁨이야말로 우리가 아직 분리의 환상에 깊이 빠져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요. 맞아요. 정말 그렇죠. 뭔가를 더 얻어야 하고 어딘가에 도달해야 한다는 그 조급함이 바로 분리감의 핵심이니까요. 지금의 나는 불완전하다는 믿음에서 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글은 우리를 창조주와의 만남에 초대한다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 만남의 장소는 저 하늘 위 어딘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의 고요함 속이라고 알려주는 거고요. 분리는 없다는 깨달음은 자연스럽게 사랑이라는 주제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분리가 없으면 너와 나를 나눌 수 없으니까 결국 남을 사랑하는 게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되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이에요. 분리가 없으니까 우월함이나 열등함, 위계질서 이런 것도 존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 역시 조건을 붙이거나 양을 측정할 수 없게 돼요. 양을 측정할 수 없다. 네, 조금 사랑한다거나 많이 사랑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사랑은 있거나 없거나 그냥 둘 중 하나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신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는 존재가 아니라 신 자체가 그냥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와, 여기서 이 자료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충격적인, 뭐랄까, 아하하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어떤 거죠?
만약 우리가 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신이 사랑 그 자체라면 결국 우리 또한 사랑 그 자체라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밖에서 찾아 헤맸던 그 위대한 사랑이 사실은 처음부터 우리 자신의 본질이었다는 말이네요. 네. 그래서 이런 구절이 나와요. 사람들은 자기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을 구하면서 평생을 보낸다. 그들은 사랑을 얻으려고 애쓰지만 사실은 이미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바로 사랑이니까요. 와, 이건 정말 관점의 대전환인데요. 저는 항상 사랑을 일종의 교환 가능한 자원처럼 생각했거든요. 내가 주고 상대방에게서 받는 것.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글은 사랑이 하는 것, doing이나 갖는 것, getting이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것, being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사랑은 우리가 교환하는 화폐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숨쉬는 공기 그 자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그저 사랑이 되는 것뿐이라고 말해요. 외부에서 뭘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완벽하게 존재하는 본질을 깨닫고 그냥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해낸다, remember는 단어에 대한 설명도 그래서 나오는 거군요. 네, 단순히 잊었던 사실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단어 그대로 다시 한 몸의 구성원, 멤버이 되는 과정이다. 이 설명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는 것처럼요. 네. 그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 무지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본래 알고 있던 진실, 즉 모든 것은 하나라는 사실을 더 많이 기억하는 사람과 아직 덜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아,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은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학습의 여정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본래의 나를 되찾는 회상의 여정인 셈이에요. 생각해보면 이건 우리 현대사회의 문화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 같아요. 온갖 자기계발서나 광고, 소셜미디어는 끊임없이 우리한테 당신은 아직 부족하다고 속삭이잖아요. 더 나은 외모, 더 많은 성공, 더 깊은 관계를 밖에서 얻어야만 완전해질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글의 관점이 맞다면 그 모든 메시지는 거대한 착각 위에 세워진 신기로에 불과한 거네요. 우리는 이미 잠겨있지도 않은 문을 열려고 평생 동안 열쇠를 찾아 헤매고 있었던 거고요. 아주 정확한 통찰이세요. 이 자료는 결국 우리에게 창조주를 저 멀리 있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한테서 찾지 말고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발견하라고 강력하게 초대하고 있는 셈이죠. 와, 우리가 바로 그 기적, 인간의 몸을 입고 자신을 체험하고 있는 신의 일부라고 선언하면서요. 오늘 신과 나는 교감의 일부를 통해 정말 깊은 대화를 나눠봤네요. 우리가 사는 현실이 환상이라는 도발적인 관점에서 시작해서 분리는 없다는 단 하나의 진실이 어떻게 실패, 결핍, 의무, 심판 같은 우리 삶의 고통들을 무너뜨리는지 살펴봤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사랑이 바로 우리 자신의 본질이라는 놀라운 결론에까지 이르렀고요.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럴 것 같아요. 분리라는 환상은 고통의 뿌리이지만 하나됨을 기억해내는 것은 기쁨과 자유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다. 결국 모든 답은 우리 바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죠.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남겨드리고 싶어요. 만약 당신이 평생을 바쳐 찾아온 가장 위대한 진실과 가장 완전한 사랑이 사실은 외부의 어딘가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이었다는 걸 진심으로 깨닫는다면 당신의 내일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내일 단 하루, 딱 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라도 그 사람을 나와 분리된 타인이 아니라 또 다른 나라고 한번 여겨보는 거예요. 네, 믿음이 아니라 그냥 하루짜리 실험처럼요. 그 작은 관점의 변화가 어떤 다른 현실을 창조해내는지 한번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